오늘 그 3세대 예배로 우리 고등부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이렇게 딱 보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그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더 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신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는 이제 서신서라고 하죠. 서신서라 하면 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이런 것들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하지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뭐 여러 목적으로 편지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짝사랑하는 여자아이에게 편지를 이렇게 못 쓰는 글씨체로 써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편지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받는 이에게 어떠한 목적, 어떠한 마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편지이죠. 그래서 저처럼 짝사랑했던 여자아이한테 보내는 그런 고백의 편지도 있고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감사의 편지도 있습니다. 또 안부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편지들도 있죠. 이처럼 이 편지라는 것은 다양한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서신서들, 그러니까 편지들도 그때그때 다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뒤에 이제 서자가 붙는 것이 보통 이제 서신서죠. 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 목적을 알고 읽게 되면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 이해가 되고 묵상하기 좋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적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요, 이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편지이자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유언의 의미를 담은 편지이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죠. 어려운 단어들도 없고요. 그런데 앞에서 편지를 이렇게 보낸 목적을 알면 그 서신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있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했던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낸 이 편지는요,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이 디모데가 활동하고 있었던, 사역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의 상황을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의 이제 큰 골칫덩어리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단, 사이비
이런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하죠. 이 당시에 헬라 사회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막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지만,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근대까지 여성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헬라 시대에는 여성들이 어딘가에 나가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공부하고 경험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배움의 욕구가 사라지진 않죠. 이 인간의 본능이 하지 말라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배우지 말라면 배우지 말할수록 더 배우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성들은 이제 배움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종교인이나 아니면 학자들, 예술가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가정 방문 이제 수업식으로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서 배움을 이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 방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여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이제 영지주의자들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의 사상 중에 대표되는 사상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간단히 영은 거룩한데 우리의 육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은 범죄하지 않고 육이 범죄한다고 보고, 소멸되어질 육체니까 어떻게 놀리든 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쾌락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들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이런 자들이 여성들의 집에 방문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을 배우는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쾌락주의와 향락주의에 스며들게 된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바울은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방임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가 먼저 그런 어려운 상황 앞에 말씀을 바로 알므로 바른 메시지들을 교인들에게 전하길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려서부터입니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세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사역,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을 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모두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굳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을 써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듣고 배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랬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이 어른이 되어서, 아니면 적어도 청소년 이상이 되어야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프레푸스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요, 이 프레푸스라는 말은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려서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헬러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어려서부터일까?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헬라어 단어 프레푸스 단어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자, 헬라어 이 프레푸스는 우리말로 따지면 갓 태어난, 유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아기 때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진리를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 훌륭한 교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어릴 적부터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이 컸던 거죠. 이처럼 어려서부터 프레프스, 그러니까 갓 태어나자마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아기 때 뭘 알겠어. 뭐 청소년 정도 돼야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지. 그때 되면 알아서 아이들이 성경을 뭐 교회에서 배우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그 속으로 지금 한숨 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어딜 가서 이렇게 아들만 셋이다 하면 반응이 똑같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응하셔서 워낙 많이 이제 그런 한숨을 들어봤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한숨 쉬시려면 쉬셔도 됩니다. 그렇게 아들이 이제 셋이다 보니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이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교회 그 성경의 교리나 성경의 교훈보다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 위주의 그 책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요즘은 저희 어릴 때와는 다르게 이 성경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고퀄리티로 잘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슈퍼북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슈퍼북 많이 봐라. 굉장히 재미있고 성경도 쏙쏙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책과 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과 자주 이제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나 저의 아내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제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까이 하게 돕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창 성경에 이제 흥미를 보였을 때인데요. 이제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저와 아내 그리고 새 아들 5명이서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희 차 옆에 캠핑카가 한 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들한테, 이름이 유로거든요. 8살. 유로야, 나중에 너 크면 돈 벌면 아빠 캠핑카 한 대만 사주라. 엄마랑 여행 다니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당연히 사줘야죠. 그리고 저도 같이 갈 거예요. 라고 100점짜리 딱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저희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이 서로입니다. 6살이고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본인도 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에게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빠 저는요 나중에 커서 돈 벌면요, 그래서 순간 저는 이제 첫째 아들은 캠핑카를 사준다고 했으니까 둘째는 뭐 아파트 정도는 사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저는요 나중에 돈 벌면요 십자가 사다가 아빠 못 박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아빠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열심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기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아기 때부터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자, 아기 때부터 말씀을 배우면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분별력이 생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배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분별합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바로 진리에 대한 분별입니다. 앞서서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에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 거짓 교사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정말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교리는요, 사실 한두 사람이 어설프게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단의 이렇게 역사가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요, 뭐 신천지, 통일교, 요즘 이슈가 되는 JMS 다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 스승에서 배우면서 이 교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들의 교리를 잘 모른 채,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모른 채 듣게 되면, 아, 저게 맞는 거구나, 저것만이 진리구나, 저거를 내가 따라야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가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허접한 이단의 논리에 빠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고 듣다 보면 진짜로 빠져듭니다. 제 주변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교회 다니던 이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탄난 그런 주변 분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사이비,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화, 그러니까 이제 외국 돈, 외국 지폐를 감별하는 1호 감별사,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1호 감별사 신도섭 본부장이라는 분의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하시면 이분의 인터뷰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기자가 이 위조 지폐 감별사인 신도섭 씨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분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기자는 이제 그곳에 가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최신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기계들, 이런 기기들을 구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분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 이분 사무실에 가니까 뭐 특별한 기기는 없고요, 이분이 바늘 하나로 위조 지폐를 감별하더랍니다. 이제 기자가 놀라서 이분에게, 아니 그 바늘 하나로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능력은 고도화되는 위조 지폐 방식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가짜를 찾는 능력이 아니라 진짜를 보는 능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짜 위조 지폐를 앞만 봐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니까 그 기술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놓치는 구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위조 지폐 감별사는 가짜 지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지폐만을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 제목도 이제 뭐냐면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진짜 지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위조 지폐를 아무리 갖다 대도 다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단이나 이제 사이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죠. 저도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그 이단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한 죄에 대한 분별력도 갖게 해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죄에 대해서 분별을 해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의 문화나 지금의 문화가 또 많이 다르고, 그때 있었던 것이 지금은 없고 지금 있는 것이 그때 없었던 것도 많기 때문에 이 2000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를 구분하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 유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담배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제 주변에 무슨 담배를 피는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나이 때는 이렇게 담배 피는 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런 때 마약이나 흔히 말하는 담배가 없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느냐? 이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이 담배 피운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배가 주는 건강의 그 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거룩한 몸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담배를 예로 들었지만 이것뿐 아니라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까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으려 하는 그런 우리들의 또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긴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크리스천들에게 너는 뭘 믿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 믿지, 예수님 믿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뭐 아버지, 어머니 정도 돼야, 아니면 정말 오래된 친구 정도 돼야 나는 믿어 라고 표현을 하지,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나는 당신을 믿어 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뭐 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수 이상을 알아야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는 우리 어린 손주들을 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 아빠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프레푸스, 갓 태어난 아기 때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어릴 적부터 배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또 죄에 대한 분별력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일꾼들, 특히 리더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릴 적부터 이 성경을 배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유아기 때 바로의 죽음의 칼을 벗어나서 바로의 누이 동생 집에 양자로 들어가죠. 이제 히브리인의 삶에서 이집트인으로서의 삶으로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친엄마를 유모로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친모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히브리식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는 성장해서 어떤 인물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앞장서서 리더로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잘 아시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장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성경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다윗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굳건한 왕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그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등장 또한 조기 교육의 결과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와 우상 숭배를 목숨을 걸고 거절했지만 오히려 왕의 신임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고 또 올바르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특히 말씀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많이 독려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교육과 함께 바울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신교회도 정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교육 부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아부, 어린 아기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아기 때 영아부 예배를 같이 이제 드렸었는데요. 이제 아직 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기가 그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흡족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아기 때부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장한 아이들이 잘못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주를 우리가 정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그곳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푸스라는 단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기교육인데요. 이 말씀 제목을 보고 뭘까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셨을 분들이 계신데, 근데 다른 것은 조기교육 시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아기 때부터 배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신교회 우리 모든 어린 아기들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양육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세움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요? 아기 때부터. 프레푸스라는 단어를 이제 다른 헬라어는 이제 바로 들으면 저도 까먹지만 이 프레푸스라는 단어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레푸스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아기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서 모세나 사무엘이나 오늘 디모데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주 어릴 적 프레푸스,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나가면 먼저는 거짓된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에 따라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된 세대들이 같이 합력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독려하며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충신의 모든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